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경영하시고 땀 흘리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모두 4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4복음서는 서로 다른 각기 4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자신의 그 독자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환경 안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책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초상화와 비슷합니다. 만약 이곳에 10명의 화가들이 지금 저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비슷비슷한 10개의 그림이 나오겠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10개의 그림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어떤 화가는 제 이 모습 중에서 저의 아주 훤한 이마를 강조해서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화가는 제가 좀 키가 짧으니까 짧은 키를 강조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주 은혜로우신 분은 실물보다 훨씬 더 멋있게 저를 영화배우처럼 아마 그려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4명의 서로 다른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가 체험했고 또 다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린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정확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하기 위해도 힘썼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인지 그 의미를 알리는데 참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의 순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4개의 복음서는 그 1장을 보면 이 1장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여는 이야기들이 정말 다르게 시작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마태복음은, 우리 마태복음 딱 신약 피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민족의 역사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이 당시에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반면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잉태한 소식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친 뒤에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바로 그 공백 기간 동안 거기에 뜬금없이 족보를 집어넣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조금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달리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노아로 가고, 노아를 거쳐서 다시 첫 인류였던 아담에게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인류의 역사와 연결시켜 보아야만 된다는 믿음이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그 포커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았고 온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더 올라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첫 머리,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작을 태초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태초, 즉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도 부족하고 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또 아담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좀 뭔가 충분하지 않고 이 태초, 우주의 역사 그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땅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둥바둥 그냥 그 앞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참여했으며 그 우주를 품어 안고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 우주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소우주를 가리켜 은하계, 갤럭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안에 지구와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아주 그냥 크고 비싼 그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이 은하계와 같은 소우주의 수가 약 1250억 개라고 합니다. 1200개가 아니라 1250억 개입니다. 어느 우주과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수는 지구상의 모든 그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수와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별의 수도 엄청납니다만 별과 별 사이의 그 거리를 생각하면 정말 더욱 놀랍습니다. 별과 별 사이를 말할 때 마일이나 킬로미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위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광년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빛은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갑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합니다.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라면 얼마나 멀고 대단한 거리입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약 4광년의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늠이 가시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수만큼이나 많은 별들이 적어도 이 4광년 이상의 거리를 두고 탁탁 움직이고 있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우주를 보면 정말 숨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과학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에 대한 지식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더 깊이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개념이 전혀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세상을 잘 관찰하며 나름대로 그 발견한 그것들을 근거해서 내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숨이 멎을 듯한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저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치 불꽃나무,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 선 그 모세처럼 마음속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었던 그 청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을 향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질서, 그 신비,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거룩한 떨림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우주의 광대한 모습만을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은하계는 하나의 점과 같고 은하계 안에서도 태양계 또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 태양계 안에서도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별은 정말 보일락말락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지구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6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주 전체를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있으나 마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가치해 보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나 우리 하루살이 그 벌레들의 삶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이라면 내 인생이나 내 애완동물이나 아니면 하루살이의 인생이나 뭐가 그리 크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우주를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저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영원과 시간을 잇고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에 버려진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일상에 쫓겨다니다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뭔가 마치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에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모든
고통들을 그는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자신이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 첫 마디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천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버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결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이거나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서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겸손과 당당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같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해 보이지만 너무 보잘것이 없어 쉽게 쓰러질 것 같아 보이지만 곧 죽을 만큼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적과 신비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호흡을 내쉬며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어떤 간증을 글을 남겼습니다. 한 달 전에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친 권사님에게서 아침에 카톡 메시지가 왔다. 드디어 오늘 애써 힘을 주니 엄지발가락이 처음으로 꿈틀거렸다고. 사고 후의 감각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데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터였다. 한 달 만에 엄지발가락 하나 꿈틀거린 것이 그분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이나 대단한 기적이었기에 득달같이 내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집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다. 다른 기능은 모두 정상인데 몸에 균형이 잡히질 않는 까닭이다. 의사들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온 가족이 그리고 교우들이 염려하고 있다. 그에게는 몸에 균형이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숨 한 번 마음껏 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게 한 끼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하게 배설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껏 한번 웃어보는 것이 기적이다. 알고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수십억 개의 기적들로 아주 촘촘하게 얽힌 그런 보험하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다 보니 기적에 둔감해지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가 멈추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도 수십억 개의 기적들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수십억 개의 기적 덩어리들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가 그분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 숨막히 듯한 이 놀라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은혜와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생명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는데 통장에는 빚만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턱없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전혀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수많은 은혜와 기적으로 나를 감싸주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 같지만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하기까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각각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